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다. 저는 이전에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작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이 단어가 자연스럽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흔하게 쓰는 단어가 딱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네 이거죠. 자연스럽다, 자연답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하고 자연다움, 자연스러움을 우리는 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 우리 지난주 여기서 나눔을 할 때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처음 우리 형제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이라고 하는 우리 순수 한글 아름과 답다라고 하는 이 두 언어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아름답다. 이 말은 나답다라고 할 때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야,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서를 보면 지금 뭐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였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다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도 바울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성경 교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 편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게바 편이야, 베드로 편이야,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편이야 라고 또 편을 들고 아니야 나는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라고 하면서 막 서로 싸운 거죠.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3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자녀 양육, 교육, 사역 이것에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써진 것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진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자연스러움, 자연의 이치가 이곳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며 지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의 기초는 관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모든 자연과학의 시작이 관찰이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셔요. 그 남편도 서울대, 자신도 서울대, 그리고 책을 쓰고 있고 남편은 김대중 선생님의 보좌관이었다고 하고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그 양육 속에 진짜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자녀들이 많았는데 자녀들이 다 건강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공부도 안 했는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지혜로우셨을까? 비록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하다 보면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꽝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가끔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저희 전원교에서 농사를 했는데 정말 이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에다가 대를 심어줘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토마토를 심었는데 얘가 안 나오니까 자꾸 빼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뭐 이러기도 하고 토마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야, 잘 자라네? 근데 얘가 훅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니까 옆에서 또 쓰러진 곳에서 또 씨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또 이렇게 자라고 완전히 정글이 되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이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농사를 하다 보면 자연의 이치를 배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관찰하면서 배운 거죠. 아, 이거구나.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때가 되면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농작물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줘야 되고 그런데 내가 절대 자라게 할 수 없고 얘는 스스로 자라야 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지면서 교육은 세상의 교육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그 어머님은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님은 관찰하면서 배운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와 이치가 비슷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으로 다하고 그렇지만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이러다 보니 그 어머니가 그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삶의 이치 안에서는 더 확실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 농사에 비유하며 우리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결과물을 보려면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삶의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반을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곳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진짜로 열심히 뿌렸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와서 열심히 그 자라나는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막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물이 일어난 거죠. 결과물을 보려면 심어야 됩니다.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물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1년 단위의 이런 것들은 농사꾼이 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 농사를 봐도 그 사람이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되면 아저씨 좀 와서 여기 로타리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초가 많이 크면은 같이 모여서 잡초를 뽑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서로 해야 할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심는 것에 진짜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심는 것에는 열심은 없는데 그 자라나는 그 작물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전도가 사명이에요. 막 전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생각하면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 다가가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막 보여요. 읽혀져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막 보여요. 이처럼 역할이 다 다르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것에서 아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말은 우리가 다 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심는 사람도 그렇고 돌보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심은 이 작물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정말 평생 묵상해도 정말 다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walking with Jesus,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확실히 구별돼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농사의 초짜였던 제가 했던 수없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무식했을 때는 이 죽은 것 같은 이 씨앗이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콩 같은 거 이거 처음에 보면 이게 살아있다고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고 심어야 되죠. 그리고 저의 농사의 초짜였던 제가 심은 후에 또 이건 씨앗을 심지 않고 모종을 심은 후에 모종이 이렇게 자라났는데 얘가 오늘 심었고 그 다음에 내일 봐도 그대로예요. 3일째 후에도 그대로예요. 일주일 봐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의심이 생겼죠. 잘하나?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제가 했던 엄청난 실수 쭉 뽑아봐가지고 다시 본 거죠. 잘 심었나?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심었어요. 이 짓을 한 두세 번 하다 보니 얘가 시들시들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행함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신뢰, 믿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하고 그러나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결과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혼란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결과물이 나오면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좌절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이 작물이,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께 달린 거죠. 전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것은 내가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8월 달 한 달 내내 우리 34명의 영혼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내가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는 분명히 이 사람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친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기도다. 내가 기도하면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내 방에 앉아서 그 사람 이렇게 보고 이게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역할, 나는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이 딱 결합이 될 때에 내 기도도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합력하여서 work together 합력하여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막 이게 전율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이 딱 나오네. 이러면서 이게 함께 일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며 그리고 한 번도 안 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에 자신의 삶을 들이며 그리고 그 문란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많았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에 이 그리스 지방에 있었던 로마 그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그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여사제들은 다 창녀였어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면 다 그 여사제들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프로디테에게 뭐 절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청주 한복판에 신전이 있고 거기에 창녀들이 1000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도시의 기본 가치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개인기로 만들었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개인기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안 거죠. 복음 안에는 힘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도 같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양육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을 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영접하긴 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성경이 너무나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혼자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내고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요즘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 역할이죠. 그래서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우리의 개인기로는 이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 결과는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다.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고 그 사람에게 달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내가 우리 자녀들 진짜 정말 잘 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노력하니까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뭐 했냐? 방목시켰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냥 다 놔뒀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놔뒀어요. 그런데 얘들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들어봤어요. 방목이 좋다. 아니야, 방목하면 안 돼. 진짜 이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정리를 하고 어떤 사람과 사귀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진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주님 안에 역할 분담이 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상의 수많은 자연의 식물들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지만 우리 농사에 있는 작물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 주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벼 한 톨이라도 얘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누구의 손이 필요하냐면 인간의 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목과 그러니까 철저히 이게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라고 하는 방목과 관리 사이에 우리는 정말 지혜 그 중간이 필요해요.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역할 이런 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내 손안에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진짜 어렵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못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자녀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을 하고 라고 하는 이 안에는 엄청난 지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목과 관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사를 짓다 보면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patient, 인내가 너무 중요해요. 인내, 기다려야 돼요. 우리 뒤에 있는 은성이와 지인이 우주를 보면 야, 얘가 언제 잘할까? 막 영원히 잘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가끔 올 때가 없나요? 있지 않아요? 언제 얘가 밤과 낮을 가리지? 영원히 얘는 밤과 낮을 못 가릴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막 두렵기도 하고, 야.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야, 얘가 언제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언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언제 결혼을 하지? 얘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 모든 걸 다 끌어와가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만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정말 농사꾼의 지혜인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우주가 지금처럼 방긋방긋 이렇게 눈맞춤하는 시간도 바로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야기하는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얘가 걷기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시츄에이션이 나타납니다. 얘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지금 막 얘가 나한테 뭔가 반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릴 때는 무엇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그래서 이 돕는 것도 우리 한자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줄탁동시. 이 어원은 뭐냐면 그 달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막 자라나서 어느 날인가 그 달걀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중간에 밖에 있는 새가 아무 때나 뚫어버리면 얘가 죽거나 썩거나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안에서 나 이제 나올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톡톡톡톡톡 할 때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탁탁 두드려서 그것이 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줄탁동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기다림의 지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다림. 이것도 진짜 우리가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오래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성장과 변화가 팍팍팍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 역할을 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또 부분이 있더라고요. 9절,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하나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평생 해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어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바로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뭐라고 써지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이야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것은 2인칭 복수예요. 너희가 모인 이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밭이라고 하는 개념도 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많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는 잡초가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곳은 돌이 가득 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가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떤 공간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잡초를 뽑고 거기에 있는 돌을 치우고 그곳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다음에 영양분을 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밭이에요. 밭. 이 밭에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두 가지 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밭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밭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6일 살지만 하루 주님께 나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입고 먹고 마시고 뭔가를 이루면서 행복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밭인 이 가정과 밭인 이 교회를 진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아주 특별한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농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사역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뭔가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이 자연을 보고 자연을 관찰하며 이치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것은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나의 역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잘 할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할 때 진짜 아름다워져요. 멋있는 남자는 있죠. 키 크고 이목구비 딱 그다음에 잘생긴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아름답다고 아빠로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아빠는 그 아빠 자리에서 아빠의 역할을 할 때 진짜 아름답고 엄마도 엄마 자리에서 엄마의 역할을 할 때 진짜 아름다워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 마음속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라고 하면 보통 제 마음속에 선교사는 막 가서 전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막 이래야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우리 다 CCC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 자신의 선교 사역에 거의 한 20년을 뭘 했냐면 사무실로 가서 돈 계산만 하고 20년의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이분을 딱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것, 나에게 달란트가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이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누가 드러났냐면 대표, 누가 드러났냐면 현장에서 싸우는 전투 요원인 우리 간사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났지만 그곳에서 보이는 그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면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다른 공동체에 있었는데 거기에 펜들힐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국에서 오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아저씨가 계셔요. 그곳에서 살아요. 그분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정원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그곳에서 정원만 가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근데 그곳이 계속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나무 엄청나게 잘 타요. 야, 진짜 나무를 이렇게 잘 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높은 나무도 금방 탁탁탁탁 사다리나 이거 없이 올라가요. 야,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신의 역할 플러스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할 때 이건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다 농사꾼입니다. 사람들을 키우는 농사꾼입니다. 그 사람들을 키우는 그 농사꾼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로서 나의 역할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소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하는 영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만, 한 부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세우고 섬기고 그럴 때 자녀들이 진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